여러분, 이런 말들이 있는 것 같아요. 미래는 준비된 자들의 것이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네, 준비된 만큼 미래의 영광이 주어진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준비하는 사람들이 미래를 쟁취할 수 있다. 그래서 요즘에는요, 학교에서 또는 학생들이 그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너무도 애써요. 어떤 미래를 준비하냐면, 그래서 요즘에 신조어가 나왔습니다. 스펙이라는 말이 나왔고요. 스펙이라는 말이 조금 더 진보돼서요. 또 요즘에는요, 빌드업이라는 얘기가 또 나왔어요. 축구를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좀 그 단어를 좀 알 수 있을 텐데요. 빌드업 해가지고 골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이런 말들도 많이 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미래를 위해 가지고 빌드업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뭐냐면요, 차곡차곡 쌓아간다라는 뜻이에요. 미래의 어떤 결과를 위해서 준비된 것들을 조금씩 만들어 나가는 현상. 이것을 빌드업 현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이 빌드업이라는 그 용어는요, 건설업계에서 먼저 진행이 됐어요. 빌딩을 세울 때, 건물을 세울 때 밑에서부터 잘 만들어서 건물을 세워나가는 것을 빌드업 한다라는 이야기를 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개인의 삶까지도 나온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먼 미래를 위해서 차곡차곡 미래를 준비해 나갔을 때 그때 그 미래가 보장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은 이렇게 빌드업 해 나가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는데 성도의 삶에서 빌드업이 필요할 거 아닐까요?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갑작스럽게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날이 갑자기 우리에게 도래할 때 그것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느냐? 또는 그것에 대해서 아직 준비하지 못했습니다라고 하느냐는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시간을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오늘 주님께서 저녁에 오신다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 오시길 바랍니까? 또는 우리가 예배 가운데 주님 오시길 바랍니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 아멘, 주 예수여, 곧 오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만약 그 주님께서 오늘 저녁에 오신다면,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잠깐만요, 곰곰이 좀 생각해 보고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직 준비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또 잠깐 더디게 그 순간을 받아들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우리는 분명 주님께서 빨리 오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 주님이 오늘 저녁에 오신다면 과연 우리는 준비된 상태입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지금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점검해야 된다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는요, 성도가 반드시 준비되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면은 반드시 여러분들과 저는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이를 많이 이제 들어가면 노후를 준비하잖아요. 노후를 준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노후가 닥쳤을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당하기가 어려운 상태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활이나 삶 가운데서 이렇게 노후도 준비하고, 또 젊은 친구들은 또 여러 가지 스펙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생을 나가면서 살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신앙인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은혜도 없고, 또 주님이 오실 날을 준비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이거야말로 잘못된 삶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지금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21장, 누가복음 21장을 보면요, 누가복음 전체가 21장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말씀을 21장에 담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중에서도 이제 결말 부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그 말씀인데요. 여기 보니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라는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스스로 조심하다라는 것은요, 단순한 경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진지하게 점검하면서 자신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여기 그 대상들은요, 제자와 또 무리들에 대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 대해서 1차적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또 누구에게 경고하고 있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와 예배자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경고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그런 성도와 예배자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다. 당신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와 무리들에게 조심하라, 깨어있으라, 또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는 스스로 돌이켜서 너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너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지 분별하라. 이와도 같은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조심하라라고 하는 것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것을 조심해야 합니까? 방탕하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방탕하라는 말은 헬라어로 이제 흔들리다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떨 때 흔들리냐면요, 머리가 좌우로 막 흔들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지럽고 또 막 되게 힘들게 되는 그런 이제 상태가 되죠. 이 상태가 어느 때 상태를 이야기하면요, 당시에는 포도주를 많이 먹었을 때, 사람들이 술 취하게 됐을 때 흔들리는 상태, 이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절제하지 못하고 허영심에 빠져서 자기 삶에 주목하지 못하며 더더욱 자기의 본질에 대한 걸 생각하지 못하고 가치 없는 것에 욕심을 내는 삶, 이것이 방탕한 삶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 술 취하지 말라가 먼저 앞섰고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뭐가 먼저 앞섭니까? 방탕함이 먼저 앞섰어요. 이 방탕함과 술 취함은 다시 말하면 같이 가는 거예요. 함께 있는 겁니다. 방탕한 자가 술 취하게 되는 거고요, 술 취하는 자가 방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요, 이 방탕한 사람은 술에 많이 채웠을 때 자기도 모르게 모든 삶에 대한 부분들을 막 과시하는 거예요. 허영 있게 하는 겁니다. 주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삶이 무너져 내리는 상태가 바로 이 방탕한 삶의 상태라는 겁니다. 방탕함 그러면 여러분들 누가 생각날까요? 바로 탕자가 생각나죠. 탕자의 이 방탕하다라는 말이 바로 지금 쓰인 이 방탕함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탕자를 보면요, 먼저 아버지에게 재산을 다 받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허랑방탕하게 썼다라고 얘기해요. 생각지도 않고 자기의 미래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지도 않고 고려하지 않고 오늘만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방탕하는 삶은요, 내일의 삶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의 삶, 오늘의 삶, 그리고 그 삶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허비하는 삶에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탕한 삶은요, 결과적으로 허비하는 삶이고 낭비하는 삶을 바로 방탕한 삶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 방탕하다라는 이 단어, 허비하다라는 이 단어의 한 글자만 바꾸면요,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절약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절약하는 삶이. 헬라어에서 한 단어만 빼고 넣고 하면 절약이 되든지 방탕하게 되든지 하는 것입니다. 절약하다라는 말을 쓸 때는 어떻게 쓰냐면요, 바로 성령님이 은혜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절약에 대한 은혜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탕하다는 삶에 반대되는 것은 뭐다요? 절약하는 삶입니다. 절약의 본질적 목적은 뭡니까?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는 삶, 그것이 절약하는 삶이고 낭비하지 않는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첫 번째로 지금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점검해야 될 상황은 뭡니까? 내가 지금 세상적으로 방탕하고 허비하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 가운데 절약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때에 우리는 방탕한 삶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절약하는 삶, 말씀에 충만한 삶, 성령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술 취하지 말라예요.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헬라어로 크라이팔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크라이팔레는 뭐냐면요, 질서가 무너진 삶,
내 안에 질서가 없는 겁니다. 원래는 술 취하기 전에는 어때요? 단정하고 또 규모 있고 또 정결한 삶을 살다가 술만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려요. 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무질서하고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다 바꿔져 버리는 겁니다. 헝클어 놓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요? 이 술이라는 기운이. 이것을 바로 술 취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질서 있게 하시고 단정한 삶을 유지시킨다면은 술 취하는 삶은 어떻게 돼요? 그 단정한 삶을 무너뜨리고 무질서한 삶으로 변질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셨냐면요. 바로 질서 있는 삶은 어떤 삶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과 같냐면 바로 성도의 삶,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가는 삶, 이 삶이 바로 뭐예요? 질서 있는 삶인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있는 삶, 이 세상에 있는 삶은 술 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술 취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어쩌면 저에게 이럴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술을 안 먹는데요. 저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저는 정결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지금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속해 있는 자체가 뭡니까? 바로 방황하고 있고 무질서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내 중심에, 내 보좌에, 내 예배당에, 내 마음의 예배당에 누가 그 자리에 앉아 계셔야 돼요? 주님이 앉아 계셔야 되는데 주님은 손님으로 와 계시고 그 자리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내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상황이 질서가 없고 모든 것이 황폐되고 무질서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이 목적도 없고 질서도 없고 위계도 없고 순서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먼저인지 무엇이 나중인지 알지 못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술 취하지 말라, 다른 술 취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질서를 따른다라는 것은 세상에 깊숙이 빠져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일을 세상의 모든 것으로 착각하고 판단하고 그것에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 그 삶이 바로 술 취한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먼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황함, 방탕함과 술 취함이다. 이것이 너희들 삶 가운데서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점검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생활의 염려입니다. 생활의 염려. 이거는요, 세상의 염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이 생활의 염려는요, 다른 방향으로 이끌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방향으로 이끌리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내가 가야 될 방향이 이쪽인데 그 방향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내 마음을 던지는 거예요. 누가 그 방향으로 갑니까? 내가 내 스스로 생각해서 선택해서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생각과 마음이 나뉘어져서 그렇게 다른 방향으로 걷게 되는 형태를 바로 생활에 염려에 대한 마음인 것입니다.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 상태이고요. 마음의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찬 상태를 맞이하는 겁니다. 그렇게 맞이하다 보니까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을 먼저 맞이해야 되는데 주님보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 앞서 있다 보니까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여유도 없는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서 조그마한 마음조차 드릴 수 없는 겁니다. 전혀 여유가 없어요. 바쁘게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수도 없고요. 또 기도할 수도 없고요. 또 기도도 못하니 말씀 볼 수 있는 것도 더더욱이 없고요.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것이 뭡니까? 듣는 그 성경책에 나왔잖아요. 보는 것도 어려워서 이제 듣는 것이 나온 겁니다. 성경은요,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눈으로 읽으면서 말씀을 한 대목 한 대목 나의 삶에 적용하면서 나가는 것이 옳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질서 있는 삶이며 생활의 염려에서 하나님이 먼저 우선순위를 둘 수 있는 그런 마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세 가지의 예수님께서 왜 이 이야기들을 했습니까? 우리를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여러 말들을 다 하실 수도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우리들에게 인간적으로 인류가 가지고 있는 큰 문제가 어떤가? 이 세 가지라는 겁니다. 방탕함, 술 취함, 세상의 염려.
생활의 염려, 이것이 바로 인류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세 가지를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문제가 굳어지고 더 진행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둔하여진다라고 얘기해요. 마음이 둔하여진다. 이 마음이 둔하여진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무거운 것으로 눌린 상태예요. 마음에 무거운 것을 가져다가 누른 거예요. 꼼짝달싹하지 못하도록 눌러있는 상태. 이것이 둔하여지는 거예요. 근데 점점 둔하여지는 게 뭡니까? 이 세상의 염려가 하나님의 은혜보다 앞서서 세상의 염려로 이 둔하여진다는 걸 어떤 것에 대해서 둔하여진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둔하여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쪽으로 둔하여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쪽으로 둔하여진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더욱더 그 빠른 속도로 이해하며 또 그것에 대해서 나아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둔하여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소멸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안에서 성령의 소멸이라는 말도 많이 나오고요. 신앙적인 또 그 소멸되어진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또 신앙에서 작아진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믿음이 적다라는 얘기도 나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세상보다 하나님이 먼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등하시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관계를 등하시하다 보니까 세상이 더 친숙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그것이 감동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줘도 그것이 은혜되지가 않아요. 그런 상태가 바로 이 둔하여진 상태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 이제 하나님 말씀에는 둔하여지고 세상적으로는 밝아지는 현상이 있게 되면 어떻게 되어진다고 결론을 맺냐면요,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덫과 같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덫은 어느 때 우리를 임합니까? 짐승들을 잡을 때 꼼짝없이 묶어놓을 때 또 그 목적이 뭡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잡아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둔하여지고 세상적으로 밝아지게 되면요, 우리는 그 덫에 의해서 우리의 본질적 삶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 방탕함과 술 취함에 두 성경적 인물이 있어요. 마음이 둔하여진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첫 번째 노아예요. 노아가 당대에는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홍수 전에 그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홍수 이후에는 어땠어요? 술 취하며 방탕함으로 인해서 믿음이 하나님과 교제가 둔하여진 상태가 되더라는 겁니다. 물론 그 이후에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회복했지 모르지만 그 순간에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고 마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 한 사람은 누굽니까? 롯이에요.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다녔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둔하여진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믿는 상태로 끝나서는 안 돼요. 계속해서 진행되어져야 되는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계속해서 경주처럼 결과를 위하여서 또 마지막 다시 결승점을 위해서 달려가는 상태가 믿음의 상태인 거예요. 믿음의 상태는 걷다 마는 것이 아닙니다. 중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끝까지 결승점에 도착했을 때까지 달려가야 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진짜 연구 결과도 있고요. 또 학교에서 어린아이들이 이런 연구들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개구리 실험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산 개구리를 팔팔 끓는 물에다가 개구리를 집어넣으면 어떨까요? 바로 개구리가 튕겨져 나가요. 왜? 물이 뜨겁기 때문에 그러시죠. 그런데 개구리를 비커에 집어넣고 점점 뜨겁게 가열을 하잖아요. 점진적으로. 그러면 개구리가 처음에는요, 너무 좋대요. 자기의 근육들이 따뜻해지니까, 이렇게 피로해지니까 풀어진다라고 얘기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조금 더 올리면요, 개구리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여기보다는 더 뜨겁지는 않겠지? 딱 요 정도 적당하겠지? 계속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조금 더 높이면요, 그래, 이거보단 더 뜨겁지는 않을 거야. 견딜만 해야지.
그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개구리는 삶아지는 거예요. 삶아지는 겁니다. 우리들의 모든 상태에서요, 둔해지는 절차가 바로 이런 겁니다. 생활 습관에서요, 요 정도는 괜찮아. 아직 내가 할 수 있어. 그 다음까지 가면은 내가 어렵지만 요 정도는 할 수 있어. 그런데 그 정도가 왔다고 해서 그 다음이 어려울까요?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 맞아. 그래, 내가 그 정도도 견디는데 이 정도는 내가 못 견뎌? 그래, 조금만 더 견뎌보자. 그러고 가다 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생활의 염려로 나의 마음을 짓누르게 되는 그런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까지도 벌어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주님은 신앙적인 이야기를 그렇게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개구리가 비이커에서 점진적으로 온도를 높여서 자기의 생명을 바치게 되는 그 삶이 바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는 삶인 줄 여러분들이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시는 메시지세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본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까?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한다고 했는데요. 이 덫과 같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이 덫이라는 건요, 우리를 생명을 빼앗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여기에서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덫이라는 건요, 짐승들을 잡을 때 쓰는데 주인이 이 덫을 놓을 때 자기가 어디다 놓은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자기가 어디에다 덫을 놨으니까 여길 피해 가야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일이 일어났을 때 자신이 빠르게 뛰어야 되거나 자신 삶 가운데서 갑작스러운 일이 일어났을 때는 그 순간에 이 덫이 어디 놓여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때 자기도 모르게 그 덫에 자기가 걸리게 될 수도 있다라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이 훈련하고 많이 준비되고 또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느니라. 다시 말하면 뭐예요? 인류 모두에게 마지막 때는 임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거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제자와 그 무리들, 성도와 예배자들에게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는데 오늘 이 이야기의 끝은 뭡니까? 모든 사람에게 이런 날들이 임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임박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너희들은 구원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너희 자녀들은 거기서 건져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미리 문제집을 보여주신 거예요. 세 가지의 문제가 있으니 이 문제에서 너희들이 자유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해답도 뒤에 싣고 있으세요. 이 세 가지의 문제, 스스로 조심해야 되는 거,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어떻게 합니까? 항상 기도하라. 또 하는 건 뭐예요? 깨어있으라. 기도하고 깨어있으라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자, 기도하라는, 먼저 깨어있으라를 우리가 한번 보면요. 깨어있으라는 것은 단순히 잠을 자지 않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보다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를 말씀하시고 계시는 건데 이 이야기에 우리가 가장 핵심적인 것은 전쟁에서 자신의 진영에서 보초를 서는 사람이 절대 잠들 수가 없는 거예요. 전쟁에서 잠을 자잖아요.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진영이 다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보초는요. 그 시간은 절대 잠을 안 자야 돼요. 적어도 다음 보초가 일어날 때까지, 인수인계할 때까지 반드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절칙이에요. 바로 깨어 있으라는 얘기가 바로 이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으라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반드시 우리는 이 이야기를 지키고 또는 이것을 놓치지 않겠다라는 열심으로 하는 상태가 바로 뭐예요? 깨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깨어 있는 상태는 바로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공급받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조음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말씀에 공급받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서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는 것이 바로 깨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다라는 이 표현의 가장 은혜는요. 성령 안에서 깨어있어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할 때도 성령님의 은혜를 통해서 나의 부족함들을 알게 해달라고 이야기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그 대처가 없어요. 그런데 마태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서 등장하는 것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밤낮으로 기도하고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를 선택하실 때 그냥 선택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제자를 선택할 때도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선택하셨는데 하물며 우리는 모든 일들을 선택하거나 규정 짓거나 그 일을 행하려고 할 때 우리는 기도합니까? 깨어 있습니까? 만약에 깨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지금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하는 습관들이 점진적으로 말씀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세상적인 이야기의 삶도 우리의 삶에 점진적으로 우리를 침해하지만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점진적으로 그것을 더욱더 속도감 있게 또 그 규모가 커질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이건 우리의 믿음의 상태인 것입니다. 믿음의 노력인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요, 기도하는 생활입니다. 본절에서 항상 기도하라라는 구절은요, 기도가 삶의 일부가 되어 늘 기도해야 함을 가리키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라고 그랬더니 많은 사람이요, 어떻게 해서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기도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뜻은요,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을 향해 있어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의 모든 촉을 거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순간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 가운데 나가라는 거예요.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보면요, 그 왕 앞에 나갈 때 느헤미야가 읊조리며 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읊조리다라는 것이 뭐냐면요,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무시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행태예요. 여러분들이 저와 삶 가운데서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차 안에 있었을 때 또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행동할 때 무시로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이 시간 도와주세요. 이 시간 함께하여 주세요. 이 시간 주님의 역사가 임하셔야 되겠습니다. 다 잊어먹다가 정말 중요한 순간, 뭔가 좀 해결돼야 될 그 순간, 40일 금식하고 10일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이런 거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요, 순간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시로 기도하는 그 습관을 들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연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며 사단의 유혹을 대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깨어있으면서 또 날마다 무시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본문은 세 가지 주의할 것, 두 가지 갖춰야 할 것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세 가지 주의할 것은요, 세상적인 이야기를 이야기한 겁니다. 세상에 너무 속해 있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이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될 것이다라고 오늘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갖춰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두 가지예요. 깨어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를 한번 보실까요?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충만하도록 노력할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충만한 것을 원하십니까? 세상에 충만하는 것은 바로 세 가지 주의할 것에 충만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가지 삶을 갖추는 사람은 하나님의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와 두 가지를 여러분의 왼손과 오른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나의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점검해야 될 때는 세 가지를 바라보세요. 내가 방탕하고 있는가? 아니면 술 취하고 있는가? 아니면 생활의 염려로 빠져 있는가? 이것이 왼손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른손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기도하고 있는가? 내 삶이 깨어 있는가? 이 삶을 나의 인생의 저울추로 생각하셔서 이 두 가지를 놓고서 늘 바라보며 이것에 놓고서 은혜를 나누셔야 됩니다. 오늘 약속 이름교회 성도 모두는 세상의 충만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의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작은 목사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말씀인 거예요. 오늘 귀한 말씀의 마지막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강남원이라는 곳에서 쉬시니라. 주님은요, 가르치시고 쉬시는 이 두 가지밖에 안 하셨어요.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근심과 세상의 걱정을 가지고 살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깨어있으시면서 기도하고 말씀 전하시는 일, 이거밖에 안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38절에 어떻게 합니까?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아침 일찍이 성전에 나가더라.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면요, 우리는 성전 앞에 거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깨어있고 기도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어디 앞에 모여있게 되는 거예요? 성전 앞에. 말씀을 더 들으려고. 세상은 등지고 세상을 멀리하고 세상보다는 주님이 더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인지하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충만하여서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주님이 만약에 오늘 오신다 하더라도 주님, 저는 어서 오시옵소서 하며 주님 앞에 기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의 여러분을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